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여라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한다는 것에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관계를 형성합니다. 관계. 그 관계를 나타내는 두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그 정체성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하게 되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나오게 됩니다. 정체성과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이제 관계라고 할 때 첫 번째 관계는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관계. 어떤 관계죠? 예? 혈연, 그렇죠. 혈연, 그겁니다. 부모, 자식, 형제, 친척. 그런데 이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관계는 촌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게도 촌수 없는 데서 촌수가 나옵니다. 맞죠? 그렇죠. 빵촌에서 일촌이 나와요. 왜 그럴까? 그만큼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혈연 관계가 없는데 혈연을 만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 안에서부터 우리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는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지금. 죽어서가 아니고 지금. 그 관계는 직장, 동료, 지금 우리 사이입니다.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관계. 그럼 우리 이 두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우리 다 이름이 있는데 제가 문봉안이듯이 근데 문씨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봉자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한자만 내 겁니다. 그것도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 자기가 지은 사람 손 들어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그러면 그런 자식이 태어날 줄 알았나?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니도 시집가가 니 같은 거다 봐라.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숙명입니다. 숙명.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관계는 피할 수 없이 선택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숙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관계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관계. 그건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선택적 관계입니까? 숙명적 관계입니까? 선택이. 지금 그럴 줄 알았으면 선택 아니지. 그거는 꼭 우리 자매님들이 편들어주는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여자가 이 정도일 줄 알았으면 안 했지. 그때 따라다니는 그 여자하고 했지. 그러니까 선택적 관계에서 숙명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이게 바로 우리 관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관계,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관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횡으로 있고 종으로 있어요. 그러면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종,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관계, 직선으로. 그 다음에 횡,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관계, 선택할 수 있는 관계.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나의 십자가의 종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래 바라볼 때 종으로, 수직으로 나 있는 나무를 보고는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관계 속에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평으로 되어 있는 나무를 보고는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관계. 그래서 항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 숙명적 관계. 이 두 개가 만나서 나의 십자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묵상거리입니다.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관계.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관계.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제 십자가라는 것을 대부분 많은 경우에 짐으로 여깁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거를 마치 짐 것처럼. 근데 죽어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관계라는 숙명적 관계를 타고났기 때문에 안 져도 되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의 선택과 하느님의 섭리로 인간의 도리를 통해서 이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지지 않아도 될 짐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지고 가야 될 게 아니고 사실은 삶의 위기, 역경이라는 강을 건너는 사다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십자가를 짐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짐이 아니고 이 두 관계 속에서 숙명과 선택 속에서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역경이라는 바다 위에 떼어진 나의 배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배. 그 배를 잘 타고 가면 이제 우리가 역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회의 십자가입니다. 위기의 짐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짐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걸림돌을 사다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딱 한마디입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그래서 누가 한번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런저런 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끝에 다른 사람의 가슴에 꽃을 피워라. 절대로 못을 박지 마라. 어떤 경우에든 상대의 가슴에 꽃을 피우면 그 향기는 내 가슴에서 피어난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의 가슴에 꽃을 심기보다 가시로 찌릅니다. 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찔린 가슴은 피를 흘립니다. 그럼 그 상처는 나에게 남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가슴에 꽃을 피우면 그 향기는 나에게서 피어납니다. 물론 꽃도 행복하겠지만 향기는 더 행복합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상대의 가슴에 꽃을 피워라. 그러면 그 향기는 나에게서 피어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의 가치는 바로 그분이 하신 것처럼, 그분이 하신 것처럼 해야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누군가의 가슴에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 용기 있는 실천의 은총을 주님께 이 미사 중에 청합시다.